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욥기는 이제 한 장 단위로 묵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 건 반으로 나누어져서 이틀에 걸쳐서 묵상하지만 대부분 다 한 장으로 이렇게 묵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장을 통째로 묵상하는 것들을 연습해보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한 장 전체를 여러 번 쭉 읽어보면서 그리고 앞과 뒤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장을 볼 때는 2장 뒷부분 보고요. 그리고 3장을 보고 또 4장의 앞부분도 조금이라도 살짝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장을 묵상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뭐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통째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의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어디서 이제 끝이 나냐면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3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또 슬퍼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바스가 4장에서 그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 그리고 4장 앞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결국 26절 말씀이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7절 이후는 산문이고요. 나머지는 운문입니다. 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 이걸 욥기를 쓸 때 어떤 그런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시를 연과 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묶음을 연이라고 부르고 한 줄을 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때 이 한 장 단위가 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앞뒤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이 고난이 극심하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 이런 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분명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욥을 의인이라고 불러서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만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잘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이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한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죽었으면 나는 이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난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이 19절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도 언젠가 한 번쯤은 해봤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내가 당한 이 아픔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혹은 이런 고난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죽었으면 이 어려움들을 겪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욥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뭐 정확히 제가 뭐 그런 경험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끝이 아니라 성화의 완성이고요. 그래서 죽은 이후의 삶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고대인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날들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리와 야단이라는 것은요 악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중동 지방의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와 야단이 이런 마지막 날에 혹은 뭐 여러 가지 재난을 일으키는 그러한 괴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와 야단이 나타난 것 같은 리와 야단이 뭐 밤을 격동시키는 이런 것 같은 이런 격동시키는 것 같은 이런 고난 속에 자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당하고 있는데 빛이 보이고 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래서 이런 모든 아픔들을 이 모든 슬픔들을 당하게 하셨을까라는 거고요.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부터 온 고난이 자신을 둘러싸서 어찌해야 할지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평온도 없고요. 안일함도, 그러니까 편안함이 없다는 거고요. 휴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불안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그 삶의 감정 혹은 기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욥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정통적인 이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인생의 정말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에 있어 본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욥은 나의 마음과도 같을까? 그때 내 마음도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에 이러한 순간들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고 기쁨의 생활만 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욥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할까? 차라리 죽어 없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20절 이후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소리치며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분명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다 그 말씀들이 다 내게 막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순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순간에 다시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오늘 이 욕과 같이 평온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함도 없고 오로지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불안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안한 마음만 가득 있고 평안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해야 할지, 격려 한마디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의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본문이 내일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답변, 또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답변,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오늘 혹시 평안함이 없고 안일함이 없고 휴식이 없고 오직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는 세상입니다. 진짜 우리의 평온은, 진짜 우리의 안일과 휴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또 괴로움 속에 있었던 나날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안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과 그리고 안일과 휴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 못할 하나님을 만날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 있잖아요.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책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꼼꼼하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